벌써 마지막 시간이네. 예, 하여튼 뭐 간증을 하라 해서 두서없이 그냥 쭉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이걸 보고 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예, 다 피셨나요? 한 절씩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보시면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 이건 오늘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비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만들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랑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비밀한 것이 없이 나누는 그 관계입니다. 인류의 처음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 누님이죠? 둘이 뭐 걸칠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걸쳤습니다. 둘이도 어땠어요? 서로 막 쪽팔려고 이랬나요? 아니면 서로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있었나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마음속에 있는 것 깊은 것까지 하나 다 나누고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부끄러움 없는 이 완전한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입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건 성령으로 그 마음이 교통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담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담을 한번 잠깐 가볼게요. 아담을.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흙으로 만들어지죠? 흙으로 만들어지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계획 그대로 온전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 다른 필요한 게 없습니다. 만족함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부끄러움 없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야 그러면 예 하고, 아담이 주여 하면 야 여기 있다 이렇게 바로바로 부끄러움 없는 완전한 꺼리낌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뭐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한 상태니까 다른 게 뭐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적으로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고생을 겪는 생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자기 거예요. 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요거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죠? 우리 만약에 전 세계 다 우리 거고 요거만 안 하면 된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된다, 엄청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 나왔는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 예수님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모든 저주는. 그래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는 겁니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굳이 일을 꼭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먹고 사는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꼭 일을 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주가 끊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만족함 가운데 잘 살고 있었어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담은 이렇게 만족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분 뭐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다 만드는데.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필요한 게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걸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아담이 지금 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 또 영적인 거 지금 완전한 데서 막 놀고 있어요. 옷도 안 걸치고 막 뛰놀고 있습니다. 신나게. 막 뛰노는데 갑자기 아담이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아담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럼 아담은 지금 만족돼 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지금 죄도 없는 상태고 온전한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한지 몰랐어요. 아담은. 그래서 넌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아담이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주시는 건 좋은 거니까 아멘 하고 있었겠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뛰놀면서 혼자 사는 게 안 좋은 거였나? 그러면서 막. 근데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여기서 바로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이 뭘 준다고 약속하시면 바로 주세요? 아니면 엄청 뜸들이세요? 주님 당장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당장 못 주시는 분이세요? 줄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약속을 하시고 그걸 주실 때 약속을 당장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괜히 우리 애간장 태우려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줄 수 있고 능하게 당장도 줄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마음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기대하시는 마음을 그것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에 나온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그 비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생명 다해 이들을 사랑하듯 이들도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뜸을 들여주신 이유예요. 우리 마음을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아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만족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해. 마누라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안 주세요. 안 주시고 다음 절 볼게요. 19절, 20절. 돕는 배필을 아담이 구하지도 않은 거 스스로 주신다고 해놓고는 안 주시면서 뭐냐면은 동물 이름을 줘보래. 동물 이름을. 우리 주님 주특기입니다.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시킨 대로 있으면 다 그 과정까지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동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근데 얘네를 이 이름 지으려니까는 처음에 아담 신났겠죠. 뻘거벗고 막 야 얘는 악어고 얘는 타조고 낙타고 막 이렇게 막 신나고 짓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근데 신나갖고 끝까지 계속 짓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있는 동물들을. 신나는 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막, 예?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시면, 아담은 독처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시면, 동물들은 혼자 있습니까? 세트로 쌍쌍이 있습니까? 쌍쌍이 있죠. 동물을 막 이름 짓다 보니까는, 자기만 혼자인가 봐. 이게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동물 이름 짓다가 갑자기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러분,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려면 아담 맞는 것처럼 또 흙 조물조물 해갖고 생기 넣어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주세요. 아담이 동물 이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에 잠든 그 상태에서 갈빗대에서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하와 누님입니다. 아니, 흙으로 만드시지 왜 이런 게 다 필요하지? 그럼 주시면 되는데. 죄도 없는 상태인데 뭐가 필요한 걸까? 이러고 나왔더니 보십시오. 23절. 아담이 자기 와이프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쉽게 얘기하면 약간 투박한 표현이긴 한데 죄송해요. 이 아담 형이 로맨스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고 네가 곧 나야. 이거 난 너랑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 로맨틱 하신 분들을 역사가 없다 보니까 이분 투박해. 본질만 이해해 주세요. 너랑 나랑 하나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리고 바로 윗절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에베소서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비밀.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세요? 아니면 잠들었다 그러세요? 우리 스데반 형도 우리 상황만 그 재현해보면 엄청 험악하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목소리 끝까지 캬 그러면서 막 돌 던지는데 쥐야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험악한 장면을 주께서는 스데반이 잠깐 잔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날 거거든요. 잔다 그래요. 잠깐. 자, 이 부부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얘기되어 있죠. 에베소에 봤더니. 그러면 교회를 잠깐 볼게요. 교회를.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제 간증을 나눈 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사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거 몇 개 있으면 되려고 급급하게 세상 종대 갖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정령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그 생명 내어주는 모양이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 모양으로 완전히 증거가 돼 있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또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쫙 다 마지막 생명까지 흘리신 그 터 위에, 그 사랑 위에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지 않아요. 죄송한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게 넘쳐서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주변 가운데. 먼저 하나님 사랑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옆구리에서 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린 그 터 위까지 그 위에서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터 위에서. 마치 아담이 잠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잠들었다고 우리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셨냐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기에 기쁨으로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죽기를 스스로 각오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동물 이름 짓게 한 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담이 기대하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강한 갈망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 어떤 갈망이냐면 잘 보세요. 히브리 말로 신부라고 하는 단어는 칼라입니다. 칼라. 색깔 말고 칼라. 히브리 말로. 근데 뜻이 뭐냐면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딴 게 필요 없으신 분인데 아담에게 지금 무슨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냐면 네가 없으면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프로포즈 할 때 정말 로맨틱한 프로포즈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 없으면 나는 without you I'm incomplete. 너 없으면 난 불완전하다. 난 네가 있어야지만 내 존재는 완성된다. 이거 하면 또 자매들 뻑가요. 이게 아주 그냥 막 그 쉽게 얘기하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그걸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이게 아담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뭘 나누고 싶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쭉 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인류는 시간의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그죠? 영원 가운데 시간이 시작돼서 시간이 끝납니다. 언제요? 주님 오실 때 끝납니다. 이게 끝나면 영원으로 시작된 이게 시간이 시작되고 인류 역사 끝나면 다시 영원으로 갑니다. 이 영원한 데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계시죠.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인류란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인류란 시간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 말고 또 한 존재가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유는 딱 하나,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우리 실제로 얘기하자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알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 힘든 일, 낙심되는 일, 아무것도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묵시가 있기 때문에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으시려고, 신부로 단장해 주시려고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이것들은 낙담이 아니라 묶임이 아니라 감사함이고 설레임과 기대임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 우리 인생이란 시간이 있는 이유, 이 인류 역사는 시간이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왜 시작하셨는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아담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도 완전하신 분이 우리 같은 존재가 없으면, 난 네가 없으면 안 된다. 나란 존재는 네가 있어야지만 된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자발적으로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라는 시간을 시작하신 그 원인과 이유란 걸, 그 동기란 걸 아담에게 이미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눴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던 겁니다. 너무 놀랍게도.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를 얻는 여정 중에 이게 쭉 가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신부를 얻는 여정을 누구의 약속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내시냐면 이스라엘과 약속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결혼입니다. 결혼. 모든 언약은, 사실 우리가 있는 결혼도 원래 언약입니다. 언약의 개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서로가 결과적으로 서로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거. 자기 생명보다 남을 더 위한다는 얘기는 얘가 조건이 맞냐 틀리냐 좋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꺼이 내가 생명 다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하나로 줄인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랑, 그게 내 생명보다 존귀 여기는 사랑이고, 그게 언약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이스라엘로 언약 모양으로 구체화시키시죠. 근데 점점 진행되는데 이스라엘과 결혼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결혼했는데 이 결혼식 도중에부터 이스라엘 바람 폈던 거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순전하냐, 정절을 지키냐, 아니면 음란하냐, 이 두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순결히 사랑하냐, 아니면 이놈처럼 기웃거리냐, 이 마음을 얻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얻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다 느끼신 분이잖아요. 이분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 언약 맺기 전부터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난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랑 고백하려고 사랑 고백을 하시고 이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했어요. 봐라, 내가 어떠한 독수리 날개 인도함 같이 너희를 건졌는지 봐라.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주인이란 말은 바알이 바로 주인입니다. 바알. 그 우상 이름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남편을 바알리라고 부릅니다. 바알리. 지금도 호세아서에 나온 대로 곧 아예 바알이라는 단어도 안 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 세계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다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바알은 아예 바알리라고 하는 단어로, 우상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결혼식장부터 우리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자 그래갖고 모세가 좀 결혼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아올 동안에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영적으로 간음을 한 걸 다른 신을 섬긴 거죠. 결혼식장에. 자,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가 딴 놈이랑 바람이 났다. 그럼 기분이 상큼하세요?
쌍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내 상대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존재라면 이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심령이 깨뜨려지고 산산조각 나는 아주 난도질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결혼 관계가 결혼식 때부터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 마음 괴롭고 계속했어. 잘하시는데 역사가 쭉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걸 남편께서 제발 내게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그렇게 외치는 걸 듣고 잠깐만 오케이. 승질낸다. 야야 잠깐 그만둘게.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 난도질하는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의 하나님 관계가 잘 나타나는 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건요 실제 영적으로도 음란한 거지만 물리적으로도 음란하게 섬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세라와 바알 아시죠? 자주 등장하는 세트잖아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땅의 소산을 많이 내는 다산. 하늘 여신이라 표현되고 각각 그 지역들마다 틀리죠. 지금 관세음상 뭐 마리아 다 이렇게 틀린 데 같은 다산. 많이 출산해내고 많은 생산을 내는 이 여신. 이게 아세라입니다. 땅의 신. 그리고 바알은 하늘신이에요. 비를 내리고 천둥 내리고 뭐 이런 하늘신. 남자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건 말 그대로 예배 모양은 집단적으로 막 음란한 짓을 합니다. 성관계 막 미친 집 했고 막 이런 음란한 짓을 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신과 여신, 땅과 하늘을 흥분시켜서 이게 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소산이 많이 나는 그런 끔찍한 음란한 게 바로 이 우상숭배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성전에는 실제 이런 그런 뭐랄까 제사장, 여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냥 창녀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음란한 짓을 주도하게 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분에도 정신 상태가 어땠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회개해야 될 죄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때 이 성전 개혁을 할 때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성전 안에 우상들이 있는 건 당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신 상태로 거기에 미동의 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동의 집은 쉽게 얘기하면 남창들. 이 음란함이 점점 발전하면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동성애로 마지막 모양으로 가죠. 죄의 그 끔찍한 발전의 모양을 보면.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끔찍한 음란한 짓이 영적으로 물리적인 짓이 당연하고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 정신 상태가 그걸 넘어서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동성애로 그런 남자 창기들과 예배하는 거, 동성애를 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이걸 개혁한 것도 율법책이 발견돼서 이게 죄인 걸 깨닫기 전까지 이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당연한 거였어요. 나쁜 건지도 몰랐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끔찍한. 호세아서를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형제에게 명하시는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결혼해라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이 없네요. 청년한테 결혼하라 그러면 신나죠. 근데 만약 호세아처럼 특별하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성이 다분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원어적으로 따지면. 그럼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 부담스럽잖아요. 음란성이 다분한 여인이랑 결혼을 하라. 근데 결혼을 호세아가 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는 잘 아신 대로 이름이 예수님과 원어적으로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결혼을 합니다. 음란성이 다분한 여인네랑. 이 여인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고멜입니다. 고멜.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을 예표로 하는 여인인데 fik션이 아니라 실제죠. 음란성이 아주 다분한 그 보이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줄줄줄 낳는데 하나님께 이름을 줘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들도 저도 예수 믿고 봤더니 딱 이름 들으면 대부분 모태신앙들은 파악이 되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야. 뭐 하림, 뭐 예은, 뭐 예림, 뭐 이런 거야 막. 뭐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을 이름으로 주로 다 담잖아요. 그때 어떤 뭐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결혼도 해서 겨우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밤마다
우리 남편이 와이프가 딴 집에서 막 음란한 짓 하고 막 불러댕겨요. 막. 그걸 맨날 잡으러 댕겨야 돼. 이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처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짓는데 아주 부담스러운 이름들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뭐 내 자식 아니다, 불쌍히 안 봐준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단순히 이 의미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히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실제 고멜이 다른 남자라 애씨를 낳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음란함이에요. 왜냐면 그 끔찍히 음란했던 이스라엘 대표하는 여인이거든요. 예표로. 그러니까 그냥 난잡하게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저 남편 등신이라 이거예요. 나 사랑한 거 딱 알아. 나를 너무 사랑해갖고 나한테 내가 좀만 어떻게 하면 응? 내가 다 받아주고 내가 바람 피다가도 좀 이러면 또 다 봐주고 이래.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음란함을 마음껏 부렸던 고멜. 아기를 배워와도 누군지 아비를 모르는 끔찍한 고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호세하면은 이게 우리 픽션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마음이 절대 상큼하지 않죠. 정반대겠죠. 근데 이러다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2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3장 묶어서 얘기하자면 호세아한테 고멜을 사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은 15개랑 보리 한 오멜 반을 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믿기로는 이건 호세아의 전재산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전재산을 주고 사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디 팔려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음란함을 그렇게 즐기시던 이 부담스러운 여인이, 이 마누라가 여기저기 즐기다가 이제 그 당시 때 흔했던 그런 우상 창녀쯤으로 팔려갔겠죠. 그럼 보십시오. 이런 걸 데리고 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호세아인데 우리 남편이 와이프가 막 그러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에스겔서 16장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창녀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팔고 이렇게 돈을 받고 하지만 너는 돈도 받지도 않고 오로지 음란함을 추구하느라고 돈도 안 받고 여기저기 다리를 벌리고 다닌다. 이게 에스겔서 16장 나온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표이기 때문에 고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지금 따지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음란을 즐기고 음란에 빠져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음란을 저지르다가 음란에 만만 깊게 새겨주고 남아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서 나이는 먹어서 한 40대 50대 창년대 주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음란의 맛만 남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그 끔찍한 꼴. 이게 아마 고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평생 내 와이프가 그렇게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40대 50대 된 창녀로 저기 남아있다고 내가 사오라 그러면 그럼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그래, 마음 딱 먹으면 사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전 재산으로 내 집까지 다 팔아고 사오라. 사옵니다. 사오고 끝나면 되는데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계유하라. 쉽게 얘기하면 그 고멜이 알아들을 때까지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3장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네가 지난 많은 날 동안 다른 남자들과 음행하였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남편이. 음행하였지만 내가 여지껏 너만 신실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이제부터 사랑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걸 알아들 때까지 얘기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먼저 이 호세아의 입장이면 이거 어떡합니까? 자기 그렇게 헌신자처럼 자기 심령 난도질하고 버려나간 그 여인네를, 여편네를 자기 전재산 다 해서 사온 것에도 모자라 그 여인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정말 심령이 난도질 당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말로도 설명 못한 일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고멜이었어 봐요. 고멜. 그러면은 남편 저거 나 사랑하니까 내가 좀 잘못하다가도 좀 하면 다 알아. 그래놓고는 완전 음란과 악행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창녀처럼 팔려갖고 음란에 맘만 남아서 비참한 꼴로 사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꼴로 나 스스로도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 가증한 꼴로 남아있을 그때 만약에 남편이 정말 전 재산 다 팔고 날 찾아와서 나를 샀다. 그럼 내가 나 그럴 줄 알았다 야. 잘했다. 이러고 뻔뻔하게 남편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종된 데서 벗어나긴 벗어났기 때문에, 노예된 데서 벗어났긴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날지 몰라도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 부담스러워서 막 도망다닐 거예요. 도망다니겠죠. 염치가 있다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 비참한 꼴에 있어서 이걸 사와줘도 감지덕지 않는데 이거를 내가 너를 잘한다. 여지까지 내가 그랬던 내가 다 알지만 너만 내가 순결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앞으로 사랑해다. 그래갖고 와서 부담스럽게 사랑한다고 알아들 때까지 고백하면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짓입니까? 이게 호세아 고멜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히브리 말로 신부라고 하는 이름 뜻과 똑같습니다. 완성이라는 뜻이, 완성되다. 이 끔찍한 고멜이 호세아, 구원의 신, 예수의 신, 이 호세아를 예표하는 이걸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냐면 이 끔찍한 음란한 여인 고멜, 내가 네가 그랬을지라도 내가 너만 순결히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순결히 사랑하자. 근데 난 네가 없으면 완전치 못하다. 난 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요, 남 깨닫는 하나님의 신부는 전부 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고멜들입니다. 한 사람도 고멜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사랑에 매이게 된 고멜만 이 세상에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결혼만 정리해보자면 결혼은 이 언약 관계가 실제 실상 가운데 풀어지는 관계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창조의 섭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아무리 어떤 여자가 자기 좋다고 막 따라다녀도 마음이 잘 안 가요. 물론 여자를 뭐 이용해 뭐 그러려면 그럴지 몰라도 진짜 진심으로 마음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인네들은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막 이상하게 생긴 것들하고 계속 사랑한다고 막 들이대고 막 10번 찍으면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 남자 여자 관계에 비밀이 있는 것처럼 먼저 사랑을 받아야지 반응하나 봐요. 마음이 없어도. 그래서 먼저 와이프가 조건이 잘났냐 못났냐 얘기하는 생명 다해 사랑하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이 오고 교통되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둘 다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둘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충만케 되고 이게 넘쳐나고 막 흘러가. 이게 놀라운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마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와이프 저 뒤에 있는데, 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음란 가운데 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종돼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고멜과 같은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의 죄성이지만 제 주변 환경이 도움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에게 신실치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섭리가 이제 있잖아요. 가정들마다 다.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사회생활 할 때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있지 않고 깨어져 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 마음이 상해요. 존재가. 그래서 깨진 가정 가운데 남이 알까봐 조마조마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알면 싸움 나고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또 나가서 사회를 만들잖아요. 근데 제 부모님이 서로에게 신실치 못했습니다. 지난 말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도가 좀 제가 받아들이기엔 좀 끔찍하게 심했었습니다. 서로의 그 외도들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사람이 존재가 죄인이고 끔찍한 음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나름 반쪽짜리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부모에게 직접 결혼에 대해서 듣는 얘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변한다. 영원한 것 쭉 가는 거 없다. 사람만 바뀐다.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에게 큰 상처가 됐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핑계로 마음껏 음란에 제 몸을 던졌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겠죠. 그렇게 살다가 실제 고멜과 같은 저를 어떠한 사랑으로
만나주신 깨달은 다음에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 중에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 저는 독신으로 평생 살 겁니다. 주의 일을 쫙 쓸데없는데 마음 안 나누고 독신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형이 참 애매한 장을 하나 성경에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7장. 아주 애매해. 이 얘기가 이거야. 야, 마음이 쓸데없이 주께 드릴 마음 딴 데로 나누지 않게 그냥, 이건 뭐 주께 받은 계명은 아닌데 내 의견에는 그렇게 있어. 그게 좋아. 그럼 쓰질 말든가. 자꾸 애매하게 막 주께 받은 거 아니라고 성경에 올려놨어. 부담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싸. 그러면 나는 평생 독신으로 다른 데 마음 안 내어니고 주의 일만 딱 하겠다고 전도하고 그렇게 평생 독신으로 살 거예요.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 보통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면. 근데 은혜가 쏟아질 때 보면 보통 자기가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있는 주인 자리가 안 된 부분들, 영역들 막 하나님 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이거 할게요 이러고 하잖아요. 막 포기할 거 포기하고. 주로 청년들은 보면 막 주여 순교할게요. 이제 뭐 주여 고문 당해도 순교 다 할 거예요. 막 주여 뭐 화장실 뭐 깨끗한데 아니라도 나 선교 갈 거야. 별게 다 있어. 하여튼. 그 자기가 주님께 못 드리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 막 은혜가 쏟아지니까 이 주인 자리 이렇게 도전하셔갖고 나오는데 막 순교, 선교 뭐 이런 거 헌신. 저는 유별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뿌리기 싶어 안 달랐잖아요. 어떻게든 막 선교, 순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은혜가 딱 떨어지면 도전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아니 세상에 딴 청년들은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도전하시냐면 결혼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그 부분 내놔라 나한테. 막 버팅이고 막 계속 버팅했어요. 몇 년을. 버팅기다가 저는 그게 이제 못 드리는 부분이었나 봐요. 근데 웬 어떤 분이 붙어갖고 저한테 중보를 해주겠대요. 뭐 기도 좋은 거니까 중보해 주시라고. 근데 중보를 뭐 깔깔 하시고 오셨는지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지금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대. 뭐예요? 우리 순종아 빼면 우리는 시체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배우자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아우 이걸 들어버렸어요. 형 왔을 때 감으로 오면 딱 은혜 깨버리고 딱 가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순종 빼면 시체인데 이거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 그래갖고 주여 내가 들었사오니 기도를 하겠나이다. 그래갖고 그날 밤에 마음 눈꼬만큼 없이 이게 순종도 아니에요. 제사의 제사. 마음도 없어. 그냥 마음 눈꼬만큼 없이 해갖고 주여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배우자 다 필요 없고 결혼 절대 하기 싫고 하지만 그 순종하니까 그냥 혹시 배우자 기도 주시려면 주시고 원치 않지만 그냥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끝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원치 않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주변에 그 청년들 보니까는 배우자 기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적으로도 응답이 없어갖고 막 갈등하던데 저는 대충 던진 기도가 응답이 막 쏙쏙 되는 거예요. 그냥. 더 놀라운 건 이래요. 여러분 제 서원 있잖아요. 서원. 저 막 서원으로 버팅했거든요. 주여 서원하는데 다 지켜야죠. 주님이 민수기 말씀으로 딱 부딪히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서원한 건 취소할 수 있어요. 남편이. 주님이 그거 됐고 빨리 넘겨라 이거예요. 그 결혼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할 테니까 넘기라 이거야. 그 서원의 유효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근데 세상에 마음도 없이 하는 그 기도가 어찌 그리 응답이 잘 되는지 막 너무 분명하게 쏙쏙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상태 뭐 그 배우자에 대한 얘기에 나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영어로 얼반 쉬크. 얼반 쉬크 뜻이 뭐냐면 이 바벨론 세상처럼 그냥 막 패셔너블하게 옷을 싹 빼입는 이게 얼반 쉬크인데 얼반 쉬크래요. 그리고 나는 영적인 의미인 줄 알고 도시인들한테 좀 접근하게 뭐 전도 이런 건가 넘어갔어요. 또 지나가는데 응답이 뭐냐면 너를 생긴 그대로 좋아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이거 좋은 거니까. 뭐 그렇고. 또 너를 옷을 입혀준다. 뭐 이런 내용이 주로. 나는 이거 영적으로 또 무슨 뭐 옷은 주로 이런 거니까 뭐 의를 더해주고 뭐 이런 건가 보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뭘 보여주냐면 제가 되게 남성 우월적이었거든요. 막 남자가 이렇고 저쩌고 막 약간 마초적인 왜 그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그랬냐면 저는
이 서원을 한 이유가 겉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평생 혼자 살겠다고 서원한 이유는 제가 저지른 일도 너무나 끔찍하고 이 상처 이런 것들 있죠. 결혼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상처 이런 게 완전 난도질 당한 게 엑기스처럼 완전 땡땡 모여있는 이 결정체라 갖고 아예 쳐다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쳐다볼 염두가 안 나갖고 그냥 아예 이런 거 제끼고 그냥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랬던 거였어요. 상처가 워낙 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마초적으로 남성 우월적으로 난리치는 게 뭐냐면 내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난리치는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굳이 따지자면 카튼 뒤에 숨었고 야 이래라 저래라 남자가 얘기하는데 뒤에는 상처 투성해 막 완전 난도질나고 혹시 이거 드러날까 봐 이걸 딱 보여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고쳐줄까? 아 그럼 보여주지 말든가. 봤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래야죠. 물론 긴장됐어요. 네, 어차피 때가 된 거 알았기 때문에 고쳐주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의 작업이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저는 이 독신을 살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을 엄청 이렇게 아주 무릎 찔러가면서 지켰어요. 뭘 봤냐면은 청년들끼리 어디 가고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존재적 음란함, 이 죄성의 본질입니다. 존재적 음란함이 뭐냐면 다른 사람 마음 훔치고 싶어 하는 거 막. 어떻게 자기 우러러보고 흠모보게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배당 안에도. 저는 이제 마음을 지키려고 이래서 가끔가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막 좋아한다 그러면 짓밟아 버렸습니다. 싹을. 왜냐면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게 뭔지 알지? 이게 막 내가 뭐라 했냐면 넌 지금 이거 정욕이다요. 지금 넌 사람 마음이 얼마나 이게 하는 줄 아니? 너 한 며칠만 지나고 한 달만 지나봐라. 마음 싹 바뀐다. 너 회개해야 된다 지금. 아주 짓밟아버렸어요. 계속 들이댈까봐. 왜냐면 이제 저기 방어적 이런 거였죠. 이게 막 쫄아갖고 핑계는 좋아요. 엄청. 그러는데 이거를 고쳐달라고 이게 아멘 했어요.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가시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그렇게 막 들이대면 짓밟던 저를 웬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진짜 낚인 거예요. 하나님께. 얼핏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지금 결론 보면 전혀 틀린데 그때 왠지 그분 같은 거야. 그 자매 같은 거야. 들어가고 조마조마 했는데 약간 그 마음을 지켰던 게 살짝 열렸어요. 근데 이게 뚝처럼 댐처럼 쌓였다가 열리면 방출이 확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남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자녀의 마음이 성령으로 막 부어지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비슷하겠지만 이 마음이 이 참아갖고 막았던 마음이 확 쏟아지는데 감정이 쏟아지는데 세상에 이런 어떤 영적으로 긍휼한 차원이 아니라 영혼육으로 감정까지 막 부어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왜 더 미치겠냐면 이 자매는 제가 어떤 정말 꼬맹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한번 만나고 얘는 이렇게 철이 없는 인간이 있나 싶은 애가 있었는데 걔를 엄청 좋아해요. 이 자매가.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도 우연히 듣게 된 건데 이 남자애가 이 자매를 이용해 먹어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적나라하게 약간 음란한 것도 포함했어. 이걸 딱 알게 됐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이 딴 데 팔려 있잖아요. 우상한테. 우상 이용해 먹는데. 근데도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티끌만큼의 마음이랄까. 이걸 아는 상태에서 마음이 막 쏟아지는데 단순히 영적인 거 아니라 막 감정적으로 막 영혼력이 막 쏟아져갖고 제가 거의 상사병 수준으로 막 낑낑댔어요. 몇 개월을. 생각하면 막 미치겠으니까. 근데 낑낑대는 그 몇 개월 동안 정말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 치유였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막 낑낑대는데 은혜를 엄청 쏟아지는 게 계속 이런 고백이 막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 대체 우리를 연인으로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의 신부라는 얘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그냥 이렇게 잠잠히 지켜볼 수 있고 참을 수 있었냐. 막 이게 쏟아져갖고 미친 줄 알았어요. 이 감정적으로 뭘로 다. 이 우상에 팔려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티끌만큼의 마음이겠죠.
그래갖고 몇 개월 동안 거의 낑낑대며 뭐 상사병처럼 그 하나님 마음 쏟아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쭉 열어주시는 그때 이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존재적으로 갈망하는,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적 건강한 갈망 있지요. 이게 제게 다 치유가 됐나 봐요. 딱 정리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매 있죠? 그게 아니야. 할렐루야. 이거 자매 보면 감상하겠다. 아무튼 된 거예요. 이제 정말 건강한, 옛날에 막 자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마음이 딱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무슨 뭐 훈련 받는 거. 전 훈련 이제 워낙 방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훈련 익숙치가 않잖아요. 근데 당연히 훈련 안 받으려고 했는데 훈련 시작 전날에 웬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너는 인격이 못돼 먹었으니까는 제발 부탁이니까 내 평생 소원이니까 이 훈련 한 번만 받으래. 아이 장기 평생 소원인데 그거 왜 못 받아줘요? 알았습니다. 그 훈련에 갔어요. 대부분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있는 훈련이고 청년이 몇 명 있어요. 청년이 몇 명 없고 이렇게 처음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막 하는데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우리 그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세상과 벗한 여인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바벨론이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생긴 옷도 아주 바벨론으로 새덕되게 세련되게 아주 패셔너블하게 바지 짧게 당기고 힐 딱 당기고 딱 당기는 웬 이 바벨론 음녀가 딱 걸어오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가 와갖고 자기 소개를 딱 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마음도 없고 딱 무슨 생각 들었냐면 주여 저 그렇게 냅두면 지옥 갑니다. 찬스를 주신 다음에 아이 코너로 몰아갖고 아주 피할 수 없는 생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였어요. 저 지옥 간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청년들끼리가 수사가 적으니까 계속 모이고 교제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같이 교제하고 보니까 진짜 바벨론 음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 엑기스 있죠. 엑기스의 성육신인 거예요. 가까이 자꾸 보니까 이 두려움이 육신에 갖고 막 걸어댕겨요. 막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 바벨론 음녀가 놀랍게 저한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막 천국은 침노 안 하면서 저를 막 침노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를 들이대는 이유가. 난 네가 못생겨서 좋대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막 다른 것도 아니야. 막 무섭게 막 못생겨서. 나 너무 무서워서 진짜 이건 바벨론이거든. 두려움이 실상이다 막. 이런 애를 만난 애가 있을까 진짜 무섭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훈련 받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그 바벨론 음녀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전에 말씀하셨던 리스트가 띵띵띵 하는데 설마 딱 되는 거예요. 이 매치가 이게. 설마. 아니 지금 이거 어반시크잖아요. 난 이거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반시크인데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못생겨서 있는 그대로 막 너무 무서워갖고 막 어떡하냐고. 설마 이 불길함이 실제가 되면 난 죽는다. 난 평생 호세아서를 찍을 거다 살면서. 큰일 난다 이거. 이래갖고는 이러는데 제가 그래갖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저를 방어해 보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뭐 배우자를 만약에 주신다면 제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평생 교회에서 욕먹는 게 제 부르심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뜻만 이루어지면 좋죠.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하도 이게 약간 좀 치열한 그 북한에만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치열한데. 영적 전쟁이 있으면 그럼 만약에 배우자를 주시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중보의 용사를 주시지 않을까. 막 예를 들면 솔직히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두려우신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 제 육신적 두려움이 아니라 막 영적 두려움, 막 기도하면 막 쥐야 하고 막 마귀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자매들 있잖아요. 막 중보의 용사들 막 마귀가 이마에 단창 꽂고 다니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막. 나는 혹시 배우자 주시면 난 영적 전쟁의 부르심이 그렇게 심하니까 그래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막 중보의 용사 막 마귀가 이름 들면 벌벌 떨 그런 자매를 혹시 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 영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 바벨론 음녀니까 아직 예수도 안 믿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양파 껍질을 숨으려고 이런 질문을 영적 기준이 아니니까 아닐 거야 라고 막 이런 것들을 해놨어요. 질문.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지.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사역자 둘을 만났어요. 이 사역자가 한 명은 기혼. 근데 기혼인 사역자는 예언하고 막 영적인 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사역자는 미혼. 근데 이번 영적인 사역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셋이 만나자마자 둘이서 갑자기 대화를, 전 안 얘기도 안 했는데 시작하시는 게 미혼인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 다른 사역자한테 이래요. 저기 배우자 고를 때 괜히 영적인 자매 만나지 말라고. 피곤하다고. 뭐 남편 한번 같이 서로 영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남편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잘 가면 되지. 뭐 또 나는 응답 안 받았는데 버팅기고 피곤하다고. 영적인 자매 고르지 말고 영적이지 않은 자매를 고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걸러간 게 아니라 나한테 와, 막 이렇게. 그래갖고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저도 몰랐는데 갖고 있던 모든 양파 껍질들이 하나씩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되냐면 양파 껍질이 다 벗겨지니까 기도의 자리로 와 있습니다. 제가 혹시 맞을까봐. 여러분, 보통 이런 기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전 선교는 절대 안 갈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 걔는 부르심이 선교예요. 또 어떤 자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금식하고 기도해. 목사 사모 안 되겠다고. 그 부르심이라서 그래요. 부르심이라서. 지금 저쪽 사무세요. 이게 갖고 저도 낚여갖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들 이 껍질들 다 벗겨지니까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었어. 왜냐면 좋은 게 아니고 진짜면 끝장나는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막 하는데 응답이 속히 막 옵니다. 응답을 싹 다 버렸습니다. 진짜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제가 뭘 봤냐면은 주변의 청년 이것들이 맨날 상담을 하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지 마음에 원하는 자매 형제가 나타나면 응답을 모든 걸 합력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모든 걸 땡겨갖고 다 응답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이거 큰일 나니까 만약에 이거 자꾸 버렸죠. 그런 응답들이 계속 오다 보면 또 우리가 막 이게 거의 코너에 몰리잖아요. 또 더 심한 코너에 몰린 채로 제가 있다가 영화를 보러 가서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저는 영화로 하나님과 대화를 좀 자주 하는데 시작 전에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내용 아무것도 말고 그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이 영화는 스타렉스라고 하는 스타렉스 맞죠? 스타트렉. 스타렉스는 차고 스타트렉. 이 시작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생긴 건 똑같은 지구인인데 반 지구인 반 외계인이에요. 근데 그 외계인 별에서 엄청 놀림받아요. 왠지 아세요? 이 외계인 별은 원래 감정이 없어요. 머리만 써요. 머리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만 따져가고 그대로 해요. 그리고 영화가 과거, 미래, 현재를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주인공 갈등이 엄청 심해요. 놀림을 왜 받았냐면 머리로만 살아야 되는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구인이랑 혼혈이니까. 그래서 과거 막 미래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이게 막 섞여갖고 막 갈등하고 그랬으니까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한테 하는 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주인공한테 누가 이래요. 야, 미래, 과거 뭐 이런 거 정해진 거 없어. 너 마음에 있는 대로 너무 그걸 누르지 말고 놔. 이게 내 말로 딱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는 단 한 가지. 뭐 마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주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애가 맞냐 틀리냐. 뭐 앞으로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계속. 쉽게 얘기하면 내 말로 그 앞으로 뭐 뒤로 그 정해진 거 없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런데 세상에 그 코너에 몰리고 봤더니 그래도 그 바벨론은요 약간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낚으심 하나님이. 그래갖고는 어떻게 기회가 있어갖고 그 우리 음녀랑 통화를 했죠. 음녀 통화 잠깐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음녀예요.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통화를 하는데 전 또 있는 그대로 나누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눴더니 바로 갑자기 침노 모드 들어가갖고 그럼 우리 사귀는 거야 라고 바로 덜컥 하는 거야. 침노를. 난 무서워 죽겠네. 막 쫄아갖고 막 어설프게 그냥 전화가 끊겼어요. 나 깜짝 나 어떻게 나 지금 막 너무 두려워 죽겠는데 이게 지금 막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잖아요. 막 두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막 이런 거. 그래갖고 다음날 이 침노된 상태에서
제가 만났더니 며칠 좀 만나봤어요. 했더니 세상에 진짜 무서워. 이거 바벨론 음녀 맞고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두려움의 성신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주여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며칠 딱 만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이 바벨론 음녀가 지가 회개하고 이러고 좀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막 승질을 내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런 걸 보고 내가 기겁을 하고 질려갖고 성령님 맞습니다. 주여. 며칠 안 됐으니까 빨리 접을게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한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제 나 너무 무섭다고. 나 너무 무섭고 이런 마음의 갈등이 아직 있는데 지금 계속 너한테 끌려온 것 같은데 이제 안 끌려고 실제 내가 좀 하나같이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대들고 너무 무서운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낑낑댔던 그 시즌 동안에 그 건강한 갈망 있죠. 아담에게 나누셨던 그 갈망 같은 걸 저한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데도 마음이 어떠냐면 사랑이 하고 싶다는 갈망도 같이 있어요. 난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는데 사랑 그 받은 거 나누고.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 돼갖고 자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기도 자리를 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저러서 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돼요. 너 안 만나도 돼. 주님 낚으시면 너무 무서워. 이사야도 부를 때 그러시는 거 봤죠? 가라 아니야. 누가 갈래? 이런 거 맨날. 마음을 다 준비시켜놓고 막 물어보니까 우리가 대답하죠, 스스로. 막, 이러시니까, 너 안 만나도 된대. 갑자기 김팍세게. 안 만나도 돼. 네가 결정하는 거라고. 네가 안 만나면, 네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평생 나랑 독신으로 나이를 하면 쭉 살 거다. 별로 은혜가 썩 안 되더라고, 그때가.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건 이미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그것들을 땡겨서 믿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생기는 게 두려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일도 아닌데. 근데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서 그걸 정리해 주셨지만 제 평생 가운데 깊은 그 하나님께 대한 큰 상처도 그런 거였고 그 사랑했죠. 그런 남녀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제 너무 두려움이 돼갖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게 너무나 제게 혹시 일어날 수도 있으면 정말 가슴 아프고 끝장날 거 제가 우리 부모님께도 봐왔고 여러 가지 봐왔으니까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얘를 만난다고 결정한다. 여기는 어떤 결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르쳐 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게 먼저 있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만나기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너희 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충만히 교통케 할 것이다. 평생 가운데 너희 둘 관계에서 나의 사랑을 서로 누리며 배워가며 흘려보내며 살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는데 와 엄청 두려웠습니다. 저희 평생에 저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이었으니까요. 상처가 아픔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원인이었으니까요. 이걸 딱 두고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다가 근데 갈등 가운데 진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미 낚아놓고 물어보시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를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최악의 케이스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두려움이신 걸 주님 아십니다.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만약에 실제 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자매는 여전히 이 바벨론 음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바벨론 음녀 이 특징이 뭐냐면은 무념. 아무 생각도 없어. 여전히 무념으로 이렇게 있을 텐데 마음을 다 정했더니 우리 스바냐서에 보면은 이런 마음 혹시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잠잠히 기쁘셔갖고 막 즐거이 노래를 막 이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여전히 이 골빈처럼 막 이러고 다녔을 텐데 생각만 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눈물이 막 뚝뚝 나는 거예요. 너무 사랑.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거의. 거의 이게 무슨 환자야 환자 막. 얘는 그대로인데 나만 바뀌어갖고 막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래갖고 다음날 만났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전까지만 두려워갖고 기다려봐라 이랬더니 다음날 거의 눈이 반 하트가 돼갖고 막 이러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우리 자매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걱정 엄청 하죠. 주변에 걱정. 예를 들면 사역 좀 하신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나를 딱 보면 앞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역을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세속적인 여인네를 만난다 이거야 지금. 너 큰일 난다. 잘못 나왔나. 별의별 얘기 다 듣고. 근데 저는 응답받는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도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자매가 이 바벨론 옷차림이 바벨론이잖아요. 일단 반바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반바지가 조금 숙이 엉덩이 다 보여요. 막 눈도 모르겠어 막.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번화가 이런 데서 우리가 뭐 강남역 이런 데서 이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뭐 전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전 미리 가 있고 이 자매가 나중에 왔어요. 저 멀리서 그 반바지를 입고 무념이니까 딴 거 신경 아무것도 안 써요. 저에 대한 마음이 좋다고 막 오빠 뛰어오는데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뛰어가고 점프로 달칵 매달 다리까지 이렇게 달칵 매달려. 그러면 주변에 우리 찬양하는 거룩한 청년들 갑자기 저도 이걸 예수를 몰랐고 내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막 정적이 막 흐르고 이렇게 막 주변에서 전부 다 걱정스러웠고 너 그러면 만나면 어떡하냐 어쩌고 저도 당황스럽고 막 나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좀만 기다려라 찬스가 있으면 아주 구석에 모는 복음을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이 자매는 다른 팀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팀과 있을 때 저는 일할 동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다른 팀에 갓 애를 낳은 유부남 사역자는 눈이 딱 맞은 거예요. 올 게 온 거죠 이제. 이 벼락 맞을 것들이 올 게 온 거예요 이제. 물론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지만 저는 이미 그거에 대해 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미 결정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눈이 맞았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존재적인 음란함 아까 얘기했던 그 뭔지 알죠? 그 썸띵이 안 일어나도 이미 존재로 막 불꽃 튀고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막 그래갖고는 한국을 먼저 가서 전 이스라엘에 있고 전화가 왔어요. 이 자매가. 그러더니 이래. 나 그 사람 만나서 밥 먹기로 했대. 네가 왜 만나? 이 정도로 무념. 네가 유부남인데 왜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난 오빠가 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왜 하냐고. 왜 만나냐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하나님 무서워서 안 들을래. 이거 다 회개하기 싫어서 지옥 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바람 맞을 소리예요 다. 그러고 만나러 간 거야. 제가 전화 끊고 잠이 안 와갖고 그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질투의 마음에 아주 티끌만큼이나 할 수 있겠지. 막 이가 갈리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승질이 나갖고 막 이 존재적 음란함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거울 보고 자꾸 잘 보이려고 막 이런 거 그 마음 훔치기 존재적 음란함이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다 생각나면서 막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날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중심 가운데 있는 게 딱 들어가야지 이게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1대1로 다뤄갖고 맨날 중심에 이걸 수직고 들어갖고 그 주인 자리에 예수님 찔러 넣는 거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 마음을 좀 뭐라도 대충 파악이 돼요.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대충. 복음은 이 자체가 너무 영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마음이 다 파괴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막 배신감에 막.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는 존재적 음란함으로 막 아직 뭔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 이 전투전이에요. 이거 냅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래갖고 막 잠도 안 하고 막 이거 막 거울 막 씩씩대면서 막 열받아갖고 막 아무 손 안 잡혀요. 진짜 막 시가 떨려요. 근데 밤에 그렇게 시가 떨리는데 열받아 씩씩대는데 저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또.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아세요? 세상에 자 먼저 이 밤 동안 씩씩대면서 제가 잠을 안 자면서 이메일을 썼어요. 십자가 복음 1. 왜 그게 존재 음란함인지 쫙 이메일로 이거 보내고 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은혜를 잔뜩 받는데 왜냐면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한다고 난 먼저 저희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티끌만큼이나마 다른 걸 위해 무슨 일도 아니라 여지를 열고 존재 음란함을 열었다는 그 사실 하나 자체가 파악되니까 저는 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난리를 떨었는데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신부라고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티끌만큼이나마 그 죄에 마음 열고 뭐하고 그런 것들 어떤 마음이셨을지 티끌만큼 깨닫게 됐더니 막 씩씩대는데 은혜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어떻게 인내해주시고 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냐고 막 와 이게 참 웃긴 관계예요 이게 그죠? 은혜 잔뜩 받고 복음 보내고 감사하게 이 편지 보고 깨달은 거야. 이 문양에서 영이 좀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됐대. 잘못했대. 그전까지 절대 안 본다. 다시는 안 본다. 거의 구약의 하나님이야. 막 다시는 내가 널 돌아보지 않으려 뭐 이런 건데 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 나도 그렇게 세게 너무 용서받는 거 은혜 다 받았는데 그래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무슨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두려워했던 그 일에 지금 전초전이 잠깐 보인 거잖아요. 제가 한국을 와서 이 자매를 어떻게 대했냐면 혹시 또 그런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까봐 저도 모르게 이 자매를 이렇게 대했어요. 진리를 따라 대하지 않고 세상 누룩을 조금씩 섞었어요. 이 자매가 세상적인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자카르는 뜻이 기억나게 하는 자입니다. 물론 남자가 집안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쓰지만 자카르 가정 내에서 의미는 이 남편을 보고 가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자매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따라 대하지 않고 누룩을 섞으면 하나님을 금송아지 예수 다른 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지만 기본 관계에서. 근데 제가 너무 두려워서 이 세상 누룩을 조금씩 섞어서 대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운전하고 와다 책망해 주셔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행위나 저 때문에 이 자매가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솔직히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있는 그대로 진리로만 대해서 이 자매가 진짜 고멜처럼 막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평생 그런 걸 할지라도 마음 아픈 것에서 실제로 할지라도 하나님 더 진짜 진리로만 대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요. 그러고 제가 그날 밤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회개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진리에 따라서 대하지 않았다. 세상 노력을 이렇게 섞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래갖고 또 전화상으로 십자가 먹으면 왜 그런 누룩이 네가 반응한지를 그냥 쫙 그냥 제가 말했던 그 코너에 모는 십자가 싹 들어왔어. 끝까지. 결국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났어요. 자매가 너무 엄청 부담스럽나 봐 듣고. 왜냐면 자꾸 생명 얘기해. 생명을 걸고 막 이러니까 막 지금 무념으로 그냥 만났는데 무슨 생명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막 생명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듣더니 이래요.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 이어질 수 없다. 서로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울어 막. 오빠 나 너무 부담스러워 솔직히. 올 게 온 거죠. 올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속으로 태어난 척 하면서. 잘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생명 건 걸로만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 실제 관계는. 그리고 정말로 네가 누구를 만나든 결혼을 할 사이라면, 결혼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서로를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고는 이 관계 이어질 수 없다고. 누구랑 네가 결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결혼과 이 모든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담스러우니까 울죠. 자기 이제 못 만나겠대요. 나 올 게 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부탁으로. 그러면 쉽게 마음 결정하지 말고 정말 누구랑도 너는 결정을 해야 될 거니까 결혼을 할 거라면 일생 가운데 정말 곰곰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답을 줘라. 나 기다리고 있겠다. 여러분 이게 저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저는 엄청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전화로 생명 거는 막 죄송해요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서 본질이 너무 생각하면 눈물 나오더라고요. 이제. 끊었어요. 저 끊자마자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제 두려워하는 그 일 제가 평생 그렇게 어려운 일 이 자매 때문에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끊었는데 막 그 사이에 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긴 사랑하더라고요. 자매는 저를 생각 없이 만났을지 몰라도 제가 이 자매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잘 알지도 못한 전화를 걸어갖고 제가 부탁이 있다고. 제 따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미쳤어요. 그냥 따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해볼 텐데 제발 잡생각이 끼지 않도록 잘 기도를 좀. 왜냐면 이 자매 어머니가 제가 금식 좀 세게 하는 거 보고 기겁을 하셔갖고 헤어지라고 엄청 그랬거든요. 네가 감당 못하는 애다 그래갖고. 자매는 무념이니까 괜찮아 이러고 계속 갔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주변에서 다 울면서 나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두려운 게 닥친 거잖아요. 그리고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 주신다면 우리 마음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시끌만큼 느껴도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왔어요. 자매가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울면서 자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랬어. 예배 드리러 갔더니 자매가 하나님께 그랬대요. 왜냐하면 정말 이 어설픈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로 부딪히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다 드러나죠, 중심이. 그래서 하면 저는 뭐 이기적이고 뭐 사랑 없고 뭐 나 도저히 그렇게 뭐 생명 걸고 이런 거 부담스럽고 할 수 있는 자신도 없다고 못한다고. 나는 이기적이고 그래서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못해도 하나님 내가 너 그 사랑 줄 거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울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도 꼴이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있는 모든 세상적 기준으로 저주로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가 무념이잖아요. 저 쫄바지 입어보지 쫄바지 입기 자꾸 옷을 이상을 입혀갖고 알고 봤더니 뭐 또 세속적으로 색깔 입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쫄바지 입히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해 줍니다. 근데 세상에서 엄청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워낙 이 골이 비어 계시니까 무념이니까 어떡하냐 사역 뭐 하려면 눈치도 없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회개하시고 다 좋아하세요. 왠지 아세요? 일단 저랑 관계부터 보면 저는 부르심이 욕먹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게 개인이 욕먹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부르심 감당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동행 가는데 개인이 욕먹는 거는 뭐 첫 달부터 이단 소리 듣고 계속 해갖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면박을 좀 깔아주셨지만 우리 어머니를 치고 들을 때 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막 구역 모임할 때 집안 기도 준다고 아들에 있는 사탄 쫓아내고 말하면 어머니가 너무 맨날 심령 상하셔갖고 막 적당히 하라 그러면 엄마 우리 아무리 마음 상해도 주님 시킨 거 그대로 순종하자 이러면서 가는데 엄마는 계속 이 생각이 많으시니까 안 아프잖아요. 우리 자매는 전혀 무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이러면 끝나요. 할렐루야. 생각 많은 여인 내가 저처럼 욕 먹으면은 못 살아요. 노이래 저걸러서 살 쭉쭉 빠져요. 그리고 저는 인생에 대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장 뭐 할지도 몰라요. 돈도 당장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살이에요. 생각 많은 여인은 못 따라옵니다. 생각 없으니까 할렐루야 따라. 그리고 주변에 전부 다 걱정했던 분들은 다른 사역자 사모 만나 그러면은 막 약간 이거 약간 투기하고 막 눈치 보이게 했는데 알아거든요, 제 와이프. 아라는 만나면 생각이 없어서 너무 편해. 내가 아무 경계 안 하고 그냥 만나도 돼.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축복입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가꾸다 잘 사는데 해보십시오. 저희 와이프가요. 그 메신저 이 스마트폰 보면 서로 이게 대화하는 대화 있는데 카카오톡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자기 대화명을 본명 말고 딴 걸 만들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순서가 맞나? 신부 고멜 완성. 고멜 신부 완성인가? 그렇게 써있어요. 그 다른 사역자 사모님이 제 와이프한테 뭐라 하냐면은 왜 하필 고멜이에요? 왜 하필 고멜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요. 우리 관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결혼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야, 너랑 쟤랑 비전이 맞아? 들어갔더니 사역자들끼리도 비전이 틀려서 엄청 부딪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 다 케이스만 틀릴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딱 중심을 드리고 하루살이로 무엇이든 아멘 하겠다고 살고 있는 상태인데 제 아내는 저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선교를 가고 어디를 굴러다니고 어디를 가도 저에게 헌신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비전이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고 다른 조건도 아니고 존재가 서로 사랑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잠깐 먼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우리 물론 신앙도 그렇고 끝까지 다 가야 되겠지만 사실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65억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든 죄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음란한 마음에 단 한 명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놈 저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은 그런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뭐 이런 게 방해될지 몰라도 내 아내가 방해될지 몰라도 내가 정말 순결히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결혼은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방해거리가 아니라 65억 중에 딱 한 명과만 깊은 친밀함 가운데 감정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친밀함 가운데 서로 생명과의 사랑함으로 나누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된 관계입니다. 차 하는 건 우리 관계이죠. 지금 시간 기도할 때는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깨달은 고멜만 남게 되는데 여러분 경중의 차이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을 심령으로 섬기고 따르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고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우리 자신의 생명값 치르셔서 전부를 들이셔서 우리의 잘못 지난날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 알지만 네가 지난날 동안 다른 것들과 음행하였지만 내가 너만 순전하게 신실하게 너만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만 사랑하자. 비록 네가 스스로 볼 때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팔려있는 죄인이고 어둠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너는 내게 있어서 고멜이다. 네가 없으면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완전하다. 난 네가 필요하다. 난 너를 얻기 위해서 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고멜로 아직 주님께 이 사랑관계로 전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미 드리신 분들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좀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그 첫 마음으로 사랑 고백하시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더 나누고 기도를 2가지만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는 실제의 결혼,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난 결혼은 정말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더욱더 풍성히 새겨지고 이웃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까 에베소에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렇게 말 정리하는 걸 기억하시죠? 첫째 계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에베소 아까 읽었던 5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부르심 자체가 실제 독신이 아닌 이상은 자기 배우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 아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자신을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또 넘쳐서 이웃까지 흘러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도 그랬고요, 지금 이 결혼이라는 개념이 산산조각 나고 이 언약의 개념이 박살이 나버려서 전부 다 조건만 봅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이 사랑 없습니다. 이 생명을 다한 맹세 없습니다. 언약 없습니다. 조건을 보고요, 좀 살아보고 조건 안 맞으면 수 틀리면 바로 끝내버립니다. 이 너무나 깨진 이 언약 관계, 맹세 관계, 결혼 관계 때문에 제 나이 또래, 제 세대들만 해도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 애들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율 이런 거 1위죠. 이렇게 쉽게 언약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쉽게 깨져버리고, 여러분, 애들에게는요 이게 큰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말 안 해도요. 다 그런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세대가 못 살던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어왔기 때문에 저희 지금 부모님 세대들만 봐도 이들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걸 힘써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몰랐던 부모라면 정말 자기에게는 본의 아니게 먹고 사는 게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헌신을 해서 아버지들이 그 일에 점점 빠지다 보니까 가족들과 관계가 소홀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으니까 아내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줘요. 그 일 가운데 빠져 있다가 가족과 관계가 끊기니까 대화가 끝납니다. 가끔씩 가다 만나는 대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걸 어떻게든 주고 싶은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악인일지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 아니라 그 세상 우상을 줍니다. 자녀들에게는 그게 부담이 되죠. 상처가 되죠. 그리고 가족들과 단절된 이 아버지의 고독함, 자기는 평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줬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을 잃게 되는 이걸 누구에게 보상받을 겁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하소연할 겁니까? 아버지들의 외로움과 고독함, 이때를 사단이 놓치지 않습니다. 음란함과 깨어짐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도박과 폭력과 이런 것들로 이 무너진 심령을 자리 잡고 가정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머니도 그렇죠. 남편에게 이 받지 못한 이 사랑, 자기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가 평생 가운데 추구하고 싶었던 그 세상 욕심들이 그대로 있다면 자식을 통해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제사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대로 갑니다. 자녀에게 히스테리 부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또 다른 남자에게서 받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가정이 점점 깨어져 갑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들끼리 싸우는 것만 보고 이래도 엄청 상처받고, 만약에 서로 간에 외도가 있고 죄에 넘어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크나큰 상처를 보고 파괴됩니다. 그 심령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가정은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 가정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하고 어머니에게도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합당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썩은 가치들 중으로 우리가 그 열매들을 지금 세상에서 뉴스들마다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들 가운데 서로 용서와 사랑과 존귀 여김과 감사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가정 차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전부 다 하지 말라는데 딱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주겠답니다. 그게 부모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락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로 치시는데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 세대 간의 끊어짐, 지금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싸우는 이 모든 것도 이 근본적 똑같은 영적 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밖에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아는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밖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 아까 기도했던 이 결혼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부모 자녀 자식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땅, 쉽게 얘기하면 실제 땅도 있지만 영적인 유업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무너짐과 넘어짐 때문에 큰 상처가 입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시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 원인들의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 가정의 주인 됐을 때 우리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상처를 그렇게 줬던 가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며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무너진 부모 자녀 관계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우리 모두 회복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짖고 시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영구히 잘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무너지고 깨어진 이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주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아버지, 제가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거, 합당한 존경을 표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합당한 감사와 존경 표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